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7시 진행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수업입니다. 작지 않은 시간 공부를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이 책의 큰 주제, 부 단위로 해서 제3부까지를 끝냈고요. 지난주부터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공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책의 순서를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동안 공부한 1, 2, 3부의 내용을 좀 뒤집어보고 그리고 제4부 윤회 대응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공부를 했거든요. 자, 지난주 공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6050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윤회와 대응 방법 포괄 설명 이랬어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 위에서 이 책은 제1부 개론, 제2부 스승, 제3부 윤회에 이어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책의 지난 주제들을 되짚어 본 뒤에 윤회와 대응 방법에 대해 개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동안 공부한 제3부의 이야기 잘 좀 되짚어 보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윤회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제1부 개론은 윤회를 요약한 뒤 죽음과 죽지 않음,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다르게 니까야는 윤회를 많이 말하는데 원전의 윤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사람들은 윤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게 좀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경전 니까야에는 부처님은 윤회 얘기 잘 안 해. 윤회란 이야기 별로 없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경을 통해서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윤회라는 말을 빼고 니까야 초기 경전을 말할 수가 없다 할 만큼 윤회라는 것은 초기 경전의 곳곳에서 모든 가르침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윤회라는 이 공부 제1부 개론에서는 경을 직접 보여주자. 윤회라는 이 말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경들은 어떤 경들이 있느냐 해서 원전의 윤회라고 좀 모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접근할 수 없다. 윤회가 무언지 이 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윤회를 극복할 건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 일부 개론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부 스승에서는 알아야 하지만 알기 어려운 주제를 누구에게 물어보아 답을 구하는지의 관점에서 스승의 필요성과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그리고 스승의 선택과 선택된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였습니다. 스승에 대한 관심은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티가 부부님,
제가 그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문제들. 내가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대해서 행위에 상응하는 결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눈 감고 장님들의 행렬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와 같은 거라고요. 죽은 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을 우리가 잘 살 수가 없죠, 사실. 그런 문제에다가 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행위는 악업이어서 나에게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피해야 돼. 이런 일은 선업이어서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복으로 나를 이끌어. 이런 일은 적극 실천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그죠? 선악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산다는 게 기준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건지, 이거 뭐 보통 말하듯이 죽어봤어? 죽어보니까 있더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때 그거 우리가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또 이게 정말로 악한 업이어서 괴로움을 만드나? 이거는 정말로 선한 업이어서 행복을 만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알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알기 어려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아서 답을 찾아야 하느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뭐 예수님한테 물어보아 가지고 답을 얻어야겠다. 요렇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한테 배워서 알아야지. 요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독교 신자라고 부른다고요. 공자님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을 찾아야지. 이러면 유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으면 이 사람들이 불교 신자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스승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제2부를 아예 스승 이렇게 잡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다. 내가 알아야 하지만 알기 어려운, 알지 못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왜? 부처님이 정등각이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서 당신의 삶을 완성했고, 나도 당신의 그 완성된 자리로 이끌어주는 최선의 스승이거든. 사실은 요걸 뭐라고 불러요? 경숙보부님, 부처님 믿으세요? 불교 신자니까 부처님 믿겠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주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그치? 그래. 바로 그 부분인 거야. 부처님이야말로 내 삶을 이끌어서 행복으로, 나를 더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그 스승이요. 요렇게 부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스승보다 더 훌륭하고 더 정확하게 나를 이끄는 이런 스승이 부처님이요. 라고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뒤따르는, 요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믿음. 부처님의 열의 구덕을 믿는다. 그죠? 뭐 믿음의 힘, 믿음의 기능, 믿음의 재산,
다양하게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동일한 답을 주고 있다고요.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해서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적이고 선서세간의 내지 불세전이다 라고 열애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그 깨달음이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 첫째로 아라한이요. 아라한이 누구요? 번뇌다한 아라한 이래 되잖아요. 번뇌라는 게 뭐예요? 딱가 안에서 그 딱가의 가장 밑바닥,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 그 번뇌가 있으면 탐진치가 생겨나고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에 수비고운에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이라는 아픔을 수반하면서 살고도 근본적으로 생과 노사라고 하는 이 윤회하는 괴로움, 그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 가운데 살다가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 태어나가지고 그 삶을 반복하잖아. 이런 모든 것의 근본에 있는 것이 번뇌라고. 아라한이 누구냐? 라고 하니 바로 그런 번뇌가 다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번뇌가 다 부서져 버렸어. 더 이상 번뇌가 없어. 번뇌가 없으니까 탐진치가 생겨날 수 없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하는 거,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고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 몸으로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생사 문제로부터도 벗어나는 거잖아.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불사를 실현하는 거고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를 말하고 해도 그 근본에 있는 거는 뭐냐? 번뇌가 다 했다. 번뇌다 한 아라한이다. 사실은 뭐 또 대승불교의 권역으로 오면 그 뭐 부처를 말하고 부처 이전에 성문제자가 아라한 이래야 되죠. 그리고 뭐 연각을 말하고 보살을 말하고 이래야 하지만 사실은 본질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번뇌가 다 했다, 번뇌 다 한 존재로서의 아라한이라는 것이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번뇌가 다 한 아라한입니다. 요렇게 아라한으로 시작해서 정등각 이러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이래 해가지고 불세전까지 9가지의 덕성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그리고는 불교에서 믿음은 예외적으로 좀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9가지 덕성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불교 신자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자기 삶을 완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이끈다 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알아야 하지만 알기 어려운, 알지 못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물어서 답을 구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불교신자인 거죠.
으뜸되는 스승인 거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요새도 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해필 스님, 죽은 다음에 또 윤회한다라는 거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물어요. 믿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잘 확인 못하지요. 내가 확인하지 못하니까 믿잖아요. 이래 말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하지만 알지 못하는 이런 주제들을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부처님에게서 답을 찾는 이런 사람이 불교신자고, 내가 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교신자 가운데 더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나도 대답을 해요. 그러면 히데가 부부님, 이런 대답이 사실은 타당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거 아니라고 불편해하는 분들을 좀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약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라면, 더구나 출가한 사람이라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말씀하셨다,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그분이 알려주는 그 답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썼어요. 스승에 대한 관심은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믿음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알기 어려운 주제들의 답을 찾는 것, 이게 스승 이야기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한국 불교가 아무개 법부님은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스승이라는 개념, 스승으로의 부처님, 스승으로의 부처님에게서 어떤 답을 내가 받을 것인가, 요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법회 가가지고 특히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 윤회와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이런 주제를 말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하고 좀 어려워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스승이신 부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써 답을 찾아야 하는 주제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다 라고 설명을 할 때 공감하는 이런 걸 이제 보거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책 제2부에서는 이렇게 스승을 아예 2부의 제목으로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스승에 대한 관심, 이 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꼭 좀 기억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스승이 아니고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주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부처님에게서 물어봐서 답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교신자다. 불교신자의 이런 정체성은 놓치면 안 된다. 경숙부부님, 우리 엊그저께도 이제 그 후배들 같이 만났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또 이제 대학생들, 예쁜 후배들 또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대불련 후배들한테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부처님에 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내 문제에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불교신자다. 부처님한테서 답을 찾아. 요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강조해 줘야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3부 윤회는 이제 책의 제3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3부 제목이 윤회죠. 제3부 윤회는 윤회를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로 윤회의 선언을 요약합니다. 또한 윤회를 몸으로 간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몸으로 가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고 그 정체성은 상견의 아가 아니라 연기된 시기입니다. 한편 윤회는 깨달음 이전의 부처님에게도 적용된 삶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도 상세하게 소개하였는데 중생인 우리에게 윤회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해줍니다. 자, 뭐니 해도 그 사람들은 윤회라는 주제를 가볍게 여기고 부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윤회는 그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다. 자, 사실 히드가 부분이 우리가 그 부처 이전의 것 이래 가지고 불교라는 이 가르침, 이 종교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사실, 원리를 말하잖아. 그 하나가 삼법인, 이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라는 측면 삼법인. 요게 이제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하는 세 가지 경 중에 두 가지잖아. 그래서 삼법인으로 삼법인으로 존재의 무아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기인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래가지고 무아라는 이 존재성 위에서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삶의 현상이 뒤따르는가, 요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생겨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요거 우리 요새 그 아침 공부에서 요 얘기 많이 했죠. 유라고 번역되는 한역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 아스카 부부님, 유라고 한역된 단어 두 개 뭐죠? 그래. 하나는 사뜨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바와라는 단어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 사뜨는 우파니샤드에서 그 우파니샤드 바라문 쪽에서는 이제 아트만을 얘기하잖아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 그 아트만의 한 측면을 말할 때 사뜨라는 말을 하는데, 사뜨는 뭐냐 하면 몸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야. 요렇게 이제 몸이 없는 존재,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데 이 존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요. 몸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 이제 요렇게 마음에다가 딱 중심을 두어가지고 몸 없이 마음만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돼?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사뜨라는 몸 없음의 상태인 아뜨만으로의 존재가 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한평생 사는 거야. 그러다가 몸이 무너져 죽는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야? 옷이 낡아가지고 버릴 때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삿대라고 하는 몸없는 존재성으로의 나는 그대로 있어. 변치 않아. 아트만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몸이라고 하는 마치 몸뚱아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삿대라고 하는 이 몸없는 존재성으로의 아트만이 몸이라는 옷을 한평생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더니만은 낡아버렸네 해서 옷을 바꿔 입는 요런 것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새로 태어난다라고 해도 죽고 태어났을 때에 몸이 버려지고 그 다음에 이 삿드라는 특성을 가지는 마음은 어떻게 돼? 그냥 변하지 않는 그 상태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요게 약간 우파니샤드 힌두교에 놀린 거야. 거기에 비해서 바와라고 하는 거는 요 바와가 어디에 나오는 요거냐 하면 12연기에 나온다고. 12연기에서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이렇게 나가잖아. 이럴 때 애가 원어가 딴하 이래 되고 취가 우파다나 이래 되고 요 유가 바로 바와거든. 그리고 생은 자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와라고 하는 거는 12연기에서 말하는 유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요 12연기가 말하는 유라는 것은 어떤 존재지요? 무명이 있으면 있는 불완전한 존재. 그렇죠. 이 앞에 무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데 사실은 요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중간에 그 활성 존재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연기에서 나타나는 유바와라는 거는 식과 명색 활성화 이전으로 말하면 오온 몸과 마음. 이렇게 이 바와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존재라. 요런 차이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구성이 되었어. 그리고 요 몸과 마음, 식과 명색의 관계에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서로 조건됨 이렇게 말하잖아.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없는 마음은 있을 수 없고 마음 없는 몸은 있을 수 없는 거야. 100% 조건관계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자라고 하면 어쨌든 몸과 마음은 100% 조건관계로 함께 있는 거야. 그러면 경숙고부님,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가 있어. 경숙고부님도 경숙고부님의 몸과 경숙고부님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요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비중이 클까? 마음. 그런데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개념, 서로 조건되는데 이게 100% 조건관계잖아.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표현, 아무래도 마음이 주가 되죠. 그런데 존재성으로 말을 할 때는 이게 마음이 더 주가 된다라고 하면 때로는 몸 없이도 마음 혼자 있을 수 있거든. 이래 말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더 주가 된다 할 수가 있을 텐데 100%로 중생이 난 마음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중생으로 있는 한 100% 마음은 몸에 구속되었다.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순간도 몸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보다 더 주가 된다라고 사실은 말을 못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100% 조건관계에 의해서 대등하게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거야. 요 관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서로 조건됨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몸하고 마음. 어떤 특징이 있어? 요건 이제 우리가 만든 말이죠. 생존기간의 불균형. 요런 특성이 있어. 생존기간의 불균형. 요거 일단 우리 이야기, 인간의 얘기로 하면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저 100년 안팎을 살다 보면 물질로 구성된 몸이 가지는 특성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그래서 몸의 관점으로는 그저 100년 안팎밖에 못 살아. 그런데 마음의 관점은 어때요? 마음은 우리가 단멸론이라는 거는 아예 삶을 못 보는 거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몸이 100년 안팎 사는데 마음은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라고 해도 몸 따라 소멸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마음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몸 100년, 마음은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생존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 생존기간 가운데에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몸이 기능을 잃고 떨어져 나가면 그 즉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몸의 조건 지어진 상태를 이어가는 거지.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요거를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요것이 윤회를 부르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아침 공부에서 그 얘기를 봤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아주 뜨겁게 인기를 달구는 내 입장에서 보면 젊은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의 쇼트,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죽은 뒤에 또 태어나나요? 하늘에 태어나나요? 요런 이야기. 내가 그거는 지금 까먹었는데,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이건 죽은 뒤에 또 태어납니까? 요런 주제에 대해서 그 스님이 대답을 하는데, 아니,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는 거는 몸이 죽을 뿐이지, 몸만 죽을 뿐이지 마음은 생멸하지 않아요. 마음은 불생불멸이요. 그래서 불교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아주 인터넷에서 뜨겁게 인기 있는 젊은 스님인데 공부를 참 잘하나 보다 봤는데 이번에 뜻밖의 그런 이야기를 해. 불생불멸 불구부전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그럴 수 있겠죠. 경석법은이 어떻게 생각해? 죽는다. 불교는 죽음이 없다. 오직 몸만 죽는다. 이렇게 이제 그분은 표현을 했거든.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을 누가 죽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라는 존재를 구성했잖아. 요게 12연기의 유잖아. 그러면 죽음이 닥쳐왔어. 그때 누가 죽어? 몸이 소멸하는 몸은 소멸해. 그러니까 몸이 무너졌어.
그러면 몸이 무너졌다라는 요게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니 뭐 일반 사람들 얘기 말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아는 이야기. 히데가 부부님, 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요 상태를 놓고 몸이 죽을 뿐이지 마음은 불생불멸이요? 뭐 이런 표현?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누가 죽는 겁니까? 몸이 죽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 몸과 마음이 한 경은 몸이 무너진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해가지고 내가 되거든. 그런데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100% 함께하는 한순간도 몸도 마음에서 떨어지면 무너졌다 하는 상태가 되고 그건 더 이상 몸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야. 마음도 한순간도 몸 없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조건에서. 그런데 거기에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마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몸이 무너져서 기능을 상실해. 그러면 요 상태를 몸이 죽었다 요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내가 죽었다라고 해야 되느냐? 불교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 쭉 죽지 못하고 살아. 더구나 요렇게 이제 오래 가는데도 이게 요런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몸이 무너져 떨어져 나가도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어져 가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에 이제 몸이라는 것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한 100년 이렇게 붙었다가 몸의 기능이 다 하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요 연기된 식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짝을 맺던 데서 요렇게 짝을 맺는 게 이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거야. 요래해서 새로운 나를 구성하는 게 태어남이잖아. 그럼 이럴 때 죽는다라는 의미는 요렇게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몸이 무너져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 상태. 근데 여기 그렇잖아. 경숙부부님 지금 이 몸으로 있을 때는 김경숙이잖아. 그지? 이 몸으로 한 100년은 김경숙으로 살잖아. 그런데 이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해서 살아갈 때는 그때도 김경숙인가? 아니야, 그지? 이제 어떤 부모에서 태어날지, 뭐 어떤 하늘에 태어날지 몰라도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이름의 내가 되잖아. 요렇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을 잃고 몸이 무너짐에 따라서 그걸 잃고 내가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요거를 놓고 죽었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유라는 이 존재에서는 누가 죽는가? 라고 하면 몸이 죽는 게 아니야. 몸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에 100% 조건 지어진 이 마음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요걸 죽었다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하여간 요점이 그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깜짝 놀래가지고 요거 그래 아까 그 부부님 그 말씀이지만 말 자체로만 보면 불생불멸이다 마음이. 그래서 불교는 죽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래 되면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요 의미가 줄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말을 하자면 몸이 이제 계속 그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도 이 연기된 식이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몸과 만난다. 뭐 이런 측면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좋게 봐주자 해도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 하도 죽는 건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고 말해야 된다고. 내가 죽기 때문에 삶에서 이 윤회가 아픈 거라고. 요런 개념을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바와라는 존재, 유라고 한역되는 것이 사뜨와 바와 두 개가 있는데, 사뜨라고 유를 설명하는 것은 힌두교인 상견이고, 바와라고 유를 설명하는 것은 불교다. 그리고 불교는 이 바와가 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몸의 100% 조건되어서, 이쪽 몸이 없는 존재, 이때는 몸이 주고 몸은 부수적인 거지만 이제 불교가 말하는 존재,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런 불교적 연기관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뭐 마음이 주가 되고 몸이 부가 되는 이게 아니에요. 하여간 몸 없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깨닫기 전에는. 요런 거기 때문에 몸하고 마음이 대등한 관계성을 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 내입처가 뭐야? 식 더하기 근이잖아.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죠? 아무리 뭐 마음의 상태가 격이 높다 해도 어떤 형편 때문에 육체적인 눈을 잃으면 보는 일을 못하잖아. 이렇게 몸과 마음은 대등한 가운데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야. 몸이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면 마음이 그거를 분별하는 이제 이런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데서는 대등하다고. 이런 관점. 다만 그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대등한 비중으로 함께하는 몸이 떨어져 가면 죽었다 하고 내가 죽은 거고, 그죠? 몸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야. 그리고 또 그만큼 대등한 비중으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내가 태어나고, 요렇게 삶을 보는 것이 연기적 삶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가 죽고 태어나는 것으로의 윤회, 결국은 이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이라고. 그죠? 죽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사는 가운데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을 겪다가 또 죽고, 그러면 죽으면 깨닫지 못한 상태. 요건 뭐 명확한 곰방도고 나오지만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또 삶을 이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제 여기서 사는 과정은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건 뭐냐고, 바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는 이런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번뇌가 다한 누진 아라한의 상태로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용기를 통해 가지고 윤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정말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고 그렇게 정확히 알게 되면 윤회는 그야말로 불교의 모든 것이야. 깨닫기 이전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은 내가 윤회하는 과정이고 거기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수행이고 그 수행이 완성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요게 깨달음이잖아. 윤회를 빼놓고 어떻게 중생의 삶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냐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3부에서는 윤회라는 제목으로 아예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 다시 읽어보면 제3부 윤회는 윤회를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로 윤회의 선언을 요약합니다. 자, 가르침의 토대 뭐죠? 요거 우리가 이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로 공부하는 거죠.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과 노력. 원초적 바른 견해 뭐죠?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런 공부가 가르침의 토대와 그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요 두 가지면 사실은 깨달음까지는 조금 뒤에 두더라도 중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야 합니까? 하는 데 대한 답은 분명히 나와 있지 뭐. 그죠? 뭐니 해도 업이고 결실이거든. 평수법부님, 업이라는 말로 그 중생이라는 나를 표현하는 대표적 표현이 뭐가 있지? 업을 잇는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업 지은 대로 내 식이 머물잖아. 그래서 내 식이, 마음이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그거를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성으로 그거 업을 이어가면서 내가 달라지잖아. 업을 잇는 자. 업을 잇는 자가 나다. 나는 나의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존재다. 이런 관점 놓치면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하고 그 위에서 부처님이라고 선언을 하잖아.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하는데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곤란하죠. 부처님을 거부하는 거지. 저 세상이 있다라는 말을 저 세상은 있는데 윤회는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요새 그 말 많이 하잖아.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야. 이러든가. 그런 식이 되는 거지 뭐. 거기에다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태어남. 거기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니까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지옥을 피하고 하늘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잖아. 물론 이제 여기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태어난다, 윤회한다라는 것만 현재로 말하고 이어서 그렇게 윤회하는 마음이 정체가 뭐냐, 어떤 마음이 윤회하느냐 하는 건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자,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로 윤회의 선언을 요약했죠. 또한 윤회를 몸으로 간다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요거 하여간 아소가 부부님 요 어떤 경이죠? 우현경. 네, 12번 상료따 19번 우현경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전생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거야. 무명과 가래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범행을 실천하지 않아가지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나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와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에 범행을 실천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이런 현명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몸이 무너지고 나서 몸으로 가지 않는다. 바로 그게 우현경. 어리석다라는 우고 현명하다는 현이잖아. 어리석은 자는 몸으로 가고 현명한 자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거든. 하여간 결정적인 표현이야. 몸으로 간다. 아이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겠어? 마음이지. 이거야 뭐 설명할 이유도 없지. 자, 그래가지고 몸으로 가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고 그 정체성은 상견의 아가 아니라 연기된 시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태어나는 식, 요거 어떤 경에서 말했죠? 맞지마니까요 106번이죠. 흔들리지 않는 경지. 흔들리지 않는 적합한. 그래, 흔들리지 않음에 적합한 경. 맞지마니까요 106번. 여기에서 이제 상과 따니 깡 윈야낭에서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용어가 발견됐죠. 그래서 윤회하는데 그 윤회를 누가 하느냐? 식이 윤회하는 건 아니요. 그럼 뭐가 윤회하는데? 그거 잘 몰라. 이렇게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그러잖아. 다시 태어나는 식이다.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거는 말 자체가 이 식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는 그 자가 식이다라고.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고 직접 말을 해주잖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윤회를 말하는 방법이 있나 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다시 태어나는 식 이러면 힌두교가 말하는 사뜨로서의 아트만 상견에 의해서도 마음이 다시 태어나잖아. 그 구분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경은 어때요? 맞지마니까요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에서 뭐라 그래? 사띠비구가 식이 단지 이 식이 윤회한다고 이랬을 때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할 때 아뜸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윤회하는 그 식조차도 연기된 식이라고. 빠띠짜 사무 빤낭 윈야낭 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이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고 바로 바와를 구성하는 바와를 구성하는 몸에 조건 지어진 마음, 그게 이런 연기의 과정으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바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몸으로 가는 자 다시 태어나는 식이 있는데 그것이 사뜻 아뜸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요. 그 연기된 식이 몸과 함께한 이 존재 상태를 유바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 몸으로 가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식이고 그 정체성은 상견의 아가 아니라 연기된 식입니다. 이렇게 그 불교의 모든 것으로의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지 뭐 연기된 식의 윤회. 그저 히트가 부분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건데 윤회에 대한 한마디 설명은 뭐야? 연기된 식의 윤회. 요거잖아, 그죠? 그 연기된 식의 윤회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그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제3부에서는 또 좀 특징적인 한 가지를 보았죠. 이렇게
윤회라는 부분을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부처님이 이제 불교의 교주인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란 말이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란 말이야. 부처님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거든. 그런데 그 부처님이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어땠을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 이야기를 보는 게, 경숙보부님도 오랜 세월 윤회했겠죠? 근데 경숙보부님이 윤회에 왔다는 거야. 뭐 당연히 윤회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럼 뭐 경숙보부님도 윤회했고, 히티커 보부님도 윤회했고, 아소카 보부님도 윤회했고, 저도 윤회했고, 다 윤회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한 사람,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하면,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야.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났거든. 그런데 그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윤회를 했나? 지금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하고 있잖아. 깨달은 분인 부처님은 어떨까?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는 나와 같은 중생으로서 이 윤회를 했나?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조차도 깨닫기 전에는 윤회를 했다라고 알려지면, 윤회라는 거는 부처님조차도 깨닫기 전엔 윤회를 하셨거든. 깨닫기 이전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제3부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샅샅이 살펴보았죠. 사부니까야에 나오는 모든 용례를 다 찾아서 소개하고, 여러 경들은 부처님이 내가 그때 그였다. 부처님 전생의 어떤 에피소드를 소개하시고는 내가 그때 그였어. 라고 직접 당신의 전생을 소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갖고 태어났죠. 그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보로 이런 특징을 갖고 태어났을까? 요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였어 라고 말하는 어떤 단편적인 일화와 다르게 32상경은 부처님의 그 오랜, 우리처럼 시작을 할 수 없는 그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부처가 되기 위한 삶의 과정이 어떤 업들을 지었는가. 근데 업하면 뭐라고? 우리가 업을 잇는 자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전생에, 그 많은 전생의 그 삶에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을 이어가지고 금생에 이런 신체적 특징 32가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깨달아 부처가 되고 윤회에서 벗어났을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32상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32상경이 소개하는 이런 부처님의 포괄적 전생 이야기, 포괄적으로 이런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업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전생에 지은 그런 업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면 어때요? 우리도 그런 업을 이어가지고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완성을 실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의해서 누구도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윤회를 안 할 수 없다 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답가지를 제3부에서 우리가 잘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도 상세하게 소개하였는데
중생인 우리에게 윤회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해줍니다. 어쨌든 윤회, 내 삶의 이야기고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제3부까지를 되짚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4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4부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인데 개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지난주 수업을 지금 또 되짚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시점에서 이 책의 앞선 부분들을 되짚고 이제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하는 이 주제로 전환을 하는데, 사실은 요 부분을 잘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히티카 부부님 깜빡하고 가고 있었고 경숙 부부님 지난주에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지. 그래가지고 이 주제를 이제 아소카 부부님하고 이제 둘이만 이제 칠판에 많은 이야기를 적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오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렇게 좀 전체적으로 되짚어 가고 개괄하는 일을 여러분들 함께 좀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지난주 수업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런 주제가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니까 전혀 새롭고 잘 정리가 좀 되지요. 아소카 부부님도 지난주 한 거 반복하고 있지만 또 새롭죠? 새롭진 않은가? 그래도 별 수 없어.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럼 나머지 이제 제4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제4부는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인데 개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윤회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하는 존재에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진 뒤의 마음에 뒤따르는 삶의 과정입니다.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래서 몸이 무너진 뒤 식은 다시 태어나는 식과 연기된 식의 입장에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됐어.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니,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또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태어남의 자리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때 지옥, 축생, 악귀의 3악처에는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5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지옥, 축생, 악귀. 히트가 부부님, 이 3악처에는 왜 가면 안 되지? 생각이 안 나? 안 돼요. 어쨌든 안 돼요. 근데 하여간 그 왜까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 아는 거는 가면 안 돼, 그치?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 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왜 사막초에 태어나면 안 되느냐 하면 지옥, 축생, 악귀,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생, 짐승들의 세상은 눈으로 보아서 알죠. 오직 힘 있는 자가 먹는 약육 강식의 현장에서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전력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향상된 삶을 지향할 수 없고 당연히 인간으로 되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다큐멘터리죠?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참 사자가 사슴을 뜯어먹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표현도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그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먹는 자든 먹히는 자든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사자가 늘 배부른 상대가 아니대. 사자도 그 뭐 보면 뭐 그 물소도 잡아먹고 뭐 이래야 합니다마는 그 사냥 성공률이 되게 낮대. 그리고 또 조금 잘못하면 뿔에 쳐받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는 자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이걸 위해서 최선,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요기로 집중되어 있다고. 그런가 하면 먹히는 자의 입장은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 먹히지 않기 위해서 늘 귀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고, 멀리서 바람에만 어떤 냄새가 실려와도 도망가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이런 삶의 자리가 축생이라고요. 지옥이야 뭐 하여간 더 나쁘겠지. 뭐 이런 그 오직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 전력하는 삶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삶을 형성한다. 내가 끝내는 윤회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삶의 형상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기울지 못한다고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사막초에 떨어지면 그 괴로운 현장에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지 인간 정도의 삶으로 향상되어 오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그러나 어렵죠. 얼마나 어렵죠? 아소가 부부님. 그래, 맹구우목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 큰 바다에 그러니까 널판지가 하나 있고 널판지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 요거를 바닷속에 사는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이것도 또 저기 널판지가 있고 있으니 내가 그 널판지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모가지를 내밀고 좀 쉬어야지, 요렇게 의도하고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년에 한 번 숨 쉬러 올라오는데 큰 바다에서 떠다니던 널판지에 뚫린 구멍 속으로 모가지가 싹 들어가 가지고 널판지에 목을 걸치고 쉬는, 경숙부부님이 이런 확률이 일어날 수 있어?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지 뭐. 거의 무한대 분의 1의 개념으로 정말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 사막초에 떨어지면 바로 그런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중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조건 때문에 내가 삶을 향상해야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히드가 부부님 말대로 왜인지는 모르더라도 결론은 알아야 돼. 사막초로 가면 안 돼. 예? 또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오직 생계를 위한 삶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요것도 또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 저기 뭐 참 그 아프리카의 그 참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아이가 먹는 물이 이렇게 더러운 물이어서 질병을 유발하는데 아이에게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더러운 물을, 그러니까 병이 걸리더라도 그 더러운 물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마시지 못하고 죽을 것인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참 보면 안타까워.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만 해도 참 커다란 다행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 삶을 더 어렵게 하지 않도록 잘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면 그렇게 생계에 묶여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다고요. 삶을 형성하는 곳으로 마음을 쓰지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막초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묶이지 않는 이런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윤회에 대한 대응 1번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막초, 살아서도 그렇지만 윤회하니까 죽은 다음에 사막초로 가면 안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더 나쁜 환경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삶의 조건이 나쁘다 보니까 더 퇴보로 이끌리는. 요거 이제 경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회에 대한 대응 1번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개념적으로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응 2는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살아서는 세간적 실패의 중심 요소인 인간관계, 돈, 건강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하고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세간적 실패의 중심 요소라는 거 뭐죠? 우리가 요거 하여간 세간적인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의 세 가지다라고 말하는 경들의 용례를 다 뽑아가지고 교재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살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 중심 요소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행복해야 하고 요 얘기죠. 죽음 이후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 더 좋은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당시 인도 경의 입장에서는 장자거나 바라문이거나 끄샤트리아로 태어나야 하고 또 그보다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것이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죠.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말하고요. 그리고 궁극에는 태어나지 않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해서 요거는 올라가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존재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태어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태어나면 일단 몸에 구속돼서 몸에 따르는 괴로움이 있죠. 태어나지 않으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경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고 불사가 실현됐다 하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럴 때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구분을 해봤어요.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만은 부처님 또는 이제 아라한들의 죽음은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게 되는 불사가 실현된다. 그러나 중생들이 죽으면 몸으로 가서 태어나고 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일을 반복하는 것. 요게 윤회다.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래서 불교 신자는 죽음 이후에 1. 하늘에 태어나거나 2. 태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요게 더 좋아지는 것의 구체적 의미죠. 하늘에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1.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남을 지향하는 사람은 하늘을 겨냥한 자이고 2. 태어나지 않음을 지향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겨냥한 자인데 부처님은 하늘을 겨냥한 자도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정당한 신행이라고 알려줍니다. 요거 우리가 특히 작년에 윤회 토론회 할 때 얻은 성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불교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불교하면 깨달음 이거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신경 써.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깨달은 자가 있고, 부처님 제자를 말할 때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있고,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왜 불교 신자입니까? 불교를 왜 믿어요? 이럴 때 내가 우리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알아야 하는데 모르겠는 이런 문제들을 부처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구해가지고, 즉 부처님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서 행복하고 그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려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불교 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불교 신자잖아.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뭐라고 지시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라고 해서, 금숙부부님, 우리가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러면 성공한 삶 아니야? 굳이 꼭 완전한 성공해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요렇게 쳐다보고 갈 수는 없는 거야. 일부 정말 특별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출가자들이 그러하고 재가자의 경우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래서 일부가 그래할 뿐이지,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살아서 행복해야죠.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야지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불교 신자로 삽니다. 그거 위해서 고시도 하고, 그거 위해서 오계도 지키고, 그거 위해서 수행도 합니다. 이런 말하는 게 타당하죠. 바로 부처님은 그 부분이 부처님 제자로서의 정당한 신행이다 라고 알려진다라는 거죠. 한편 향상하는 삶은 공덕, 뿐야란 개념과 함께 하는데 복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공덕은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십선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벗어난 아라한에 해탈된 십선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공덕이란 개념이 출현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공덕이죠. 그래서 그러면 공덕은 무엇입니까? 1. 행복을 가져오는 것. 2. 죽을 때 가져가는 것. 3.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 요건 우리가 수도 없이, 요게 그야말로 누구도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때 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공덕의 많은 용례를 압축해서 공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세 가지로 정의한 거죠. 그리고 공덕의 결실을 있게 하는 토대, 공덕행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보시와 계와 수행입니다. 이때 보시와 계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고, 수행은 더 높은 세상, 즉 색계 무색계로 이끄는 힘이고, 태어나지 않음으로 완성됩니다. 자, 이때 불교의 수행 체계가 있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또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정정, 정지, 정해탈, 요 수행의 체계를 지난주 목요일 수업에서 그 자리매김을 바꿔줬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적었죠. 그래서 필수품의 과정을 포괄하는 사념처가 정정, 바른 삼매로 해서 여실지경까지 가고, 사마타를 통해서 정지, 바른 알무로 심해탈을, 윗바사나로서 정해탈, 바른 해탈,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요렇게 이제 불교의 수행 체계를 간략히 설명하는 데까지로 지난주 수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라는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제4부의 제목인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요렇게 개괄적으로 짚어본 요 주제를 가지고 그 윤회에 대한 대응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제4부 윤회에 대한 대응 요 주제는 우리가
그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에서 공덕, 보시, 오계, 제사, 업 요런 주제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우님 아까 우리 수자또 법우님 그 말씀하셨지만 수자또 법우님이 처음 우리랑 만난 게 바로 이 책을 인터넷으로 강의할 때 1년 10개월의 과정을 한 번 예외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저하고 뭐 직접 같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완성했죠. 물론 그 다음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를 히티가 부부님하고 저하고 또 둘이 1년 10개월 걸려서 또 완성을 했고 그랬죠. 하여간 뭐 요 책에서 이미 다 강의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윤회의 책에서는 사실은 뭐 윤회라는 주제는 지금 제3부까지 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게 윤회에 대한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는 당연히 그 윤회가 그렇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가 행복을 실현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안 넣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책에서 공부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요약해서 이 책에 실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 책의 진도를 되도록 좀 빠르게 진행해서 이제 이 책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제4부 공부를 위해서 준비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것이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사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신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